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는 한없이 얕고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유의 실존적인 의미와 본질적인 목적을 사색하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자인, 거기에 있는 존재에서 세인, 다스만 이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데어만인데 독일어에서는 그거를 언어를 좀 바꾼 것이죠. 다스만은 뭐냐면 세인이라고 번역됩니다. 세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세인. 세인은 뭔 뜻이냐면 세속적인 인간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이 된다 했을 때 뭔가 물질적인 것을 되게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세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속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즐기는 것을 그냥 즐기고, 남들이 그냥 맞다고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 다 이게 좋대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획일화되고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바쁘고 조급하지만 나의 삶은 참 공허해질 때가 많습니다. 매일이 바쁜데 사실 나의 삶은 대단히 지루하고 또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고 가치 있게 쓰는 일은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말 옛날만큼 그렇게 책을 정독하고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하기란 더 어려워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TV를 켜면,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과 소식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얕게 이해합니다. 껍데기만 이해하는 것이죠.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깊이 있게 바라보거나 뭔가 사색을 하거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주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은 많아졌는데 정말로 깊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질량이 너무나 얕고 가벼워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일전 어느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클럽으로 보였습니다. 그 클럽으로 보인 그 건물의 벽면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Life is too short to be taken seriously 라고 써 있었습니다. Life is too short. Life is too short. 인생이 너무 짧다. To be taken seriously. 진지해지기에는. 인생은 진지해지기에는 너무 짧다. 이게 이제 아일랜드의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이라는데,
이 말을 보면서 이 클럽 주인이 센스가 있구나. 클럽을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여기서 길게 생각하지 마. 진지해지지 마. 인생은 짧고 그냥 재미있게 즐기다 가면 된다 라는 느낌이 너무 잘 와닿아서 이 클럽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그것은 그 클럽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생 모토이기도 합니다. Life is too short.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진지해지지 말자. 그냥 가볍고 즐기기만 하다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명한 소설의 제목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살다 보면 이따금씩 우리 영혼의 깊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끝이 없게 획일화되고 끝이 없게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진지한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술자리를 가거나 3, 4, 5 모여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이야기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참 재밌게 놀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사냐?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뭐 해야 되냐? 사는 게 왜 이러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심지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순간에도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겁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질문들이 바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의 땅에서 더 깊이 있는 실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견디기가 무척 어려운 곳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의 존재가 갖고 있는 어두운 구석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 실존의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따금씩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금세 돌아가는 거예요. 금세 다시 밝고 사람들이 많고 한 그 피상적인 세계로 금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치도록 반복되는 거죠. 인생의 깊은 곳과 얕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치도록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빈 배 2척을 무태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고 그들의 일이 이제 이 아침에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빈 배가 2척이 서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난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부들은 투덜거리면서 그물에 낀 도자기 조각이나 나무 조각들을 처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쩌면 평범하고 어쩌면 일상적인 일과 끝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한 가지 청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배에 올라가서 좀 전할 테니 배를 조금 무태서 강가로 호숫가로 이렇게 좀 밀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어부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깁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긴 하지만 그냥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비범하고 신비해 보이긴 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마치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듣지도 않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습관처럼 라디오를 크게 듣는 것처럼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이 그냥 남의 얘기였어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별로 관심도 없고, 그들은 오늘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오늘은 공쳤다라는 사실에 그냥 기분이 나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다는 것이죠. 어부들이 깊은 데를 안 가봤겠습니까? 가봤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고 이제 일을 다 정리하려고 그물까지 씻어놨는데 또 나가라고 하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들은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습니다. 오늘은 일단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좀 운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괜찮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라고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대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얕은 일상으로 금세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는 분명히 반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지금 상태에는 분명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군데 말이죠? 이분이 누구길래 내가 이분의 낯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려는 용기,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려는 용기, 그 용기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 용기보다 더 의아한 장면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벌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가득 잡은 베드로는 그 기적을 체험한 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당신 말씀대로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해서 갔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와 이 커다란 심리적인 간극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그리스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통 디다스켈로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랍비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디다스켈로스, 선생님, 랍비라는 건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는 에피스타테스예요. 근데 이 에피스타테스는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어디 회장님, 어디 감독관님, 관리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칭이긴 하나 디다스칼로스보다는 더 낮은 존칭이에요. 그리고 그냥 옆집 아저씨 부를 때 같은 말입니다. 더 존칭이긴 하나. 그러니까 객관적인 호칭이죠.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이는 낯선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물고기를 잡은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뭡니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주님.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종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겨난 겁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법을 부렸습니까? 베드로랑 어부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중에 4절에 나오는 깊은 데라는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깊은 데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어떤 지점이 있나 보다, 어떤 기가 막힌 지점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깊은 데라는 이 깊은은 형용사처럼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어 원어에서는 바토스라고 합니다. 바토스는 뭐냐면은 명사입니다. 명사. 깊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깊음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음이라는 명사를 우리말로 바꾸면 심연이란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번역해 보면은 이렇게 명사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면으로 가라. 시면으로 가라. 사실 시면이라는 말 자체가 현대 문학이나 철학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쓰입니다. 왜냐하면 시면은 빛이 들지 않는 캄캄한 곳을, 그 깊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불안과 공포가 있는 곳이 바로 시면이기 때문에 시면이란 말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참 눈부신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한의 남극과 북극도 가보고 정글의 저 깊은 밀림도 가보고 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산도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인간이 달에 착륙을 한 게 1969년입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벌써 인간은 어디든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인간의 손이 아직 거의 닿지 않은 지역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바닷속입니다. 심해. 그 깊은 바닷속을 인간이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 스쿠버 다이버가 바닷속에 가장 깊게 내려간 기록을 살펴보니까 332m라고 합니다. 332m. 물속에 거기까지 쭉 들어가 본 거예요. 그때 그 다이버가 견뎌야 됐던 수압의 무게가 차 200대를 몸에 올린 것 같은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견디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다이버가 들어간 물의 깊이는 심해 중에서도 고작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심해는 얼마나 깊을까요?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 지금까지 관측된 것으로 따르면 수심 11,092m입니다. 300m 들어가서 막 엄청난 걸 견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닷속은 11,0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코끼리 1,800마리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답니다. 코끼리 1,800마리를. 우리는 보통 바다 하면은 드넓게 트인 에메랄드빛 푸른색 바다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바다는 전체 바다의 10%도 안 됩니다. 바다의 대부분은, 바다의 90% 이상은 심해입니다. 그 깊은 곳이죠. 그래서 그 깊은 심해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주로 나가는 게 더 쉽습니다. 바다의 심해는 인간의 심연과 무척 닮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에게는 깨어있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의식의 영역과 일상에 나타나진 않지만 더 깊고 무거운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심리학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남극의 빙산과 같이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세계는 고작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보다 더 넓은, 더 깊은 곳에 90% 이상의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숨어있고 감춰져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바다의 심해가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듯이 우리 인간의 심연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연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 인간의 언어의 한계, 의식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깊은 심연에 들어가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이 우주에 떠도는 먼지 같은 존재이며 그 깊은 공허함과 무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심연들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가 우리가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나의 진실된 모습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사라질 때 그 깊은 심연 속에서 우리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베드로와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토스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었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심이 드는 것이죠.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될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더 들어갈수록 자신의 실패가 보입니다. 아까 왔던 데인데, 어제 왔던 데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바다 속에서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싹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에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은데 자신의 심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가지고 우울이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공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깊은 데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인간의 심연, 내 자신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무엇과 함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다 끌어올리지도 못해서 여럿이 겨우겨우 그 물고기를 끌어서 2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 깊은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으로 가보니 어떤 것을 발견하느냐? 그 전까지 깊은 곳은 단순히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곳이었다면 그 말씀과 함께 깊은 곳으로 다시 가보니까 그 깊은 곳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깊으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바다 깊은 곳보다 나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운 심연보다 더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실패와 절망과 불안을 그리고 한숨의 시면을 돌연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시면에는 모두가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것들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면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삶에 대한 불안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있고 현재의 짐이 있고 알 수 없는 나의 미래가 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라면 그 시면이 돌연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부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절망과 허무의 시면 속에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보았던 말씀인 룻기 말씀을 보셔도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던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가문이 다윗 왕조라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새벽 기도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에스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던 그 청년 에스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그 모든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인생이 끊기고 전혀 예기치 못한 슬픔과 실패와 아픔을 겪던 그 에스겔이 그 절망의 현실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를 갈 정도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완고하고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큰 물고기에 삼켜서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동료 어부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자 그곳이 존재가 변하는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선생님 했다가 주님으로 말을 바꾸느냐? 왜 베드로가 어부였다가 갑자기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곳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인에서, 세속적인 인간에서 성인으로 거룩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더 큰 직분을 넘어서 더 큰 범주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는 무리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재가 변화된 것이죠. 그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고 좋은 말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하는 사람에서 이제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존재가 변하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인 쉐른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의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결국 도약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얄팍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세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높음으로 하나님의 더 깊으신 심연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일종의 초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땅의 절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시면에서 일어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훗날 미국에서 활동했던 파울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히라고 알려져 있는데, 파울 틸리히는 1차 세계대전 중에 군목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죽음을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끝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끝도 없이 몰려오는 공포와 불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당시의 경험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이고 실존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고 고민을 한 결과 그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시면이야말로, 이 깊은 곳이야말로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만나는 자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면은 유한성과 무한이 만나는 접촉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면 속에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틸리히가 말하는 믿음의 역동성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시면 속에서, 유한한 세상 속에서 궁극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시면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것들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 3월에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라크 파병 부대로 선발이 됐습니다. 나름 특전사는 아니지만 특수부대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라크 파병 부대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파병 수당 때문이죠. 2004년 당시에 제가 상병으로서 받았던 봉급은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병 수당이 2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가 넘는 거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원래는 군대 용어는 일진이라고 불러요. 자이툰 일진, 저는 일진 부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학폭 혹시 있냐고, 목사님. 그래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일 먼저 파병을 받은 부대이기 때문에 제가 12여 단 군종병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선발이 되자마자 한두 달 뒤에 바로 이라크로 가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2월 달, 3월 달에 선발이 되고 다들 막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제 바로 이라크로 투입이 되는 그런 작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파병 기한이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그 파병을 결정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병이 점점점 연기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놀릴 수는 없으니까 괜히 안 받아도 되는 공수훈련을 시키고, 괜히 막 유격을 하고 막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실미도가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실미도 2가 나오는 거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막 의심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정원 그 공부처에서 나온 미국의 그런 실제 테러 영상 자료들로 그 영상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 이제 미군이 사고가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보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냥 달리던 차가 갑자기 폭파하고, 주민들 사이에 테러범이 껴있고, 갑자기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모르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모르고 그냥 바로 한 달 만에 바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한 달, 2달, 3달, 6개월 이상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파병이 된다 안 된다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고, 우리는 모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지, 이라크의 현지 상황은 계속 위험해지고 있지, 계속 뭐가 옳은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연병장과 그 막사 주위는 담배만이 가득했어요. 마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뿌옇게 맨날 욕을 하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그 짧은 순간만 얕은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저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대를. 그 중에는 곽선희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차를 내드리고 이렇게 방을 치우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응접실에 놓여있던 모르는 가방이 있어서 그 가방을 빼놨거든요. 근데 그게 곽선희 목사님 가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목사님이 가방이 없어져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었는데 제가 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참 유명하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인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부대로 복귀를 안 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군종병 아저씨, 저희 기도회 안 만들어요? 저희 기도회 안 해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군기가 엄하고 우리가 전쟁터를 가야 되는 부대라지만, 전국 팔도에서 갑자기 3,000명을 모으면은 다 아저씨입니다. 다 아저씨예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 담배만 피던 그들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타를 칠 줄 아는데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저는 드럼을 칠 줄 압니다. 그래서 점점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원래 해오던 것도 아닌데 찬양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락부락했던 특전사들도 꼭 와서 기도받고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담배같이 얄팍한 자기 위안으로 만족을 삼았던 군인들에게 더 영속적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서 부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참 불안하고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내적으로 변해가면서 제가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느냐? 유언장을 먼저 썼습니다. 내가 혹시나 잡혔을 때, 내가 혹시나 먼저 죽었을 때 나의 진심이 오해되거나 곡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유언장을 써서 여기저기에 붙이고 다니고 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읽었던 말씀 구절과 또 기도를 돌아보면은 정말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정말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읽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거든 우리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와를 위해서 그 중보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담배만 피는데, 우리는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는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합니까? 그 인생의 시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한없이 얕고 가벼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토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그 깊은 곳은 실패와 고난과 불안과 우울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혼자 가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깊은 시면을 반전시키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물고기를 잡던 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다단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을 때 이 취하리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조글레오라고 합니다. 조글레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capture alive, 살아있는 상태로 잡는다. 네가 사람을 살아있는 상태로 잡는다. 조금 어색한 번역이죠. 그럼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은 capture for life예요. 삶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네가 사람을 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말 성경에서는 벨레벤 하게 한다고 써 있습니다. 벨레벤은 무엇이냐면 레벤은 인생이라는 뜻이고 산다는 뜻이고 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에 더 살맛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곳은 혼자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주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이 고난 주간은 복음의 가장 깊은 곳이,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깊은 곳을 가보아도 십자가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깊은 시면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복음의 세계를 묵상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의 시면이 하나님의 시면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인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한 주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두 다 이 깊음 속에서 길을 잃고 질식해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깊음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주님, 갈릴리 바다의 깊음 가운데에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품 속에서 하나님의 시면을 발견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복음의 정수가 담긴 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